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단서가 있죠. 6절, 7절. 우리가 금방 읽은 시편 45편 1절, 8절에서 6절과 7절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하는 그렇게 표현했을까? 서로 존중하는 거죠.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다 하나님, 하나님 나오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존대어 쓰는 거 나쁜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칼럼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신 그 부부가 아주 관계가 너무 막 돈독하고 자기들이 참 때로 이렇게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지속해서 잘 지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본인들의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인데 이뭐 한 3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존대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존대어를 써서 함부로 하대를 안 하다 보니까 화가 나도 좀 존댓말로 화내면 얼마나 세게 화를 내봐야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왕도 왕비한테 막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은 아니고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게도 아주 극존칭을 써서 서로 하나님이신 분들이니까 그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이렇게 어투가 좀 이상하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우리 분위기에서 우리의 관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소개하는 아들 예수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은 좀 기억해보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던 좋은 일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소개합니다. 이게 지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잘 쓰거나 이게 음악을 잘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를 표시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형식을 잘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예언자로서 이 땅에 오사 구속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이 끝나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죠. 만왕의 왕으로 늠름하게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행하실 겁니다. 이 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첫 번째는 은혜로운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예,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 마음이 시편 52편 지금 우리 본 본문 중에서요. 내 마음이 좋은 소재로 시를 읊고 있노라. 나는 왕과 관련하여,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지금 임명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것들을 이야기하노라. 아들에 대해서 내 아이의 혀는 준비된 작가의 펜이로다. 펜이란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습니까? 성경을 단순히 그냥 구전된 내용이 아니라 scriptures, 기록이잖아요. 성경 기록, 거룩한 기록되어져서 변하지 않는 확고한, 그래서 작가의 펜이로다. 당신께서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수려하시나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수려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당신의 입술 안으로 불어졌나이다. 예수님에 있어서는 항상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나왔다고 사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토록 당신께 복을 주셨나이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격을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은 채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기대했던 인간의 모습,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참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서 유감없이 보이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격,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려면 누가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 예수님의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에 가시면 인간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실 때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 땅에서는 그분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경악하였던 것과 같이 그의 안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히 손상되었나니 그의 형체는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손상되었도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 손상된 모습으로 심히 손상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당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했는가?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전혀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형상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모든 책무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늠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셋째 하늘에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 앞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어떻게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경배하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반복해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을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죠. 자, 참조하시고요. 이사야서 33장 17절에 가면은 너의 두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쳐다보리라. 그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보리라.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이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정의, 뭡니까? 진선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다음에 선하심, 도덕적인 위대하심, 뛰어나심, 거룩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관심도 많고 막 공부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야. 그냥 아름다움도 아니고 the beauty of holiness. 내가 이게 미적 감각이 워낙 둔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놓쳤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름다움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다룬 책들이 별로 없는데 덜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자신의 아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감탄하는데 특히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술람미 여인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를 대표하는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시는 솔로몬 왕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Altogether lovely. My beloved is altogether lovely.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먼지 떨어서 죄송합니다.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가서 한번 싹 뒤져보세요.
FBI 보내가지고 싹 뒤져봐요. 그냥 온갖 비리가 다 나오고요. 겉으로 드러난 비리는 이제 이 마음속에 속 아무도 모르고 비밀 창고에 찾아놓은 것, 그런데 그 숨겨놨 것,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내 무의식 속에 꽉꽉 눌러놨던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안 받으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 가가지고 그냥 모조리 다 들통나가지고 아주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숨겨놨던 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저는 이런 죄인 맞습니다 하고 다 용서받았는데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거 다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심, 수치, 부끄러움, 이건 정말 인간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또 집하고 그다음에 옷이죠. 맞나요? 그 뭐라죠 그걸? 의식주. 예, 이래요 제가 머리가 요즘에 때가 됐어요. 의식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 같으면은 그죠? 식주의로 갈 것 같아. 아니면 식의주로 가든가. 먹어야 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역시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이야. 우선 입어야 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뻘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창피스러운데. 그래서 의식주의 의가 그게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다가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창피해가지고 막 무화과 2%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먹이기도 전에 뭐 했어요? 가지고 것부터 말해가지고 그냥 그 벌거벗은 것부터 가려가지고 창피함을 덮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떳떳하게 다니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껏 과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러자 모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은혜가 당신의 입술 안으로 부어졌나이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 은혜로운 말씀들에 경이로워하였더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6천만이라 그러면 6천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목수 아들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창조, your maker,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은 너무 은혜로운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의아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께 너를 맡기겠다. 그리고 왜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함께 못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너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등이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세워주고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만 있는 건 아니고 진리까지. 자,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16절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한량없이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분으로부터는 한량없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니라.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은혜 갖고 안 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죠.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사람이다. 은혜로우신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버지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하시는 전사예요. 승리하시는 전사. 전사란 말은 이제 man of war. 근데 전쟁을 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우리 본문 읽었던 부분에서 보면 오 지극히 막강하신 분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막강하신 분이라고 평가받았고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존엄으로 당신의 칼을 당신의 넓적다리 위에 차소서. 글쎄요, 뭐 그 찰스 황태자가 대관식 할 때 그냥 그 칼을 탁 차고 군복 입고 그냥 뭐 그래도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그냥 그래도 왕같이 좀 보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하여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당신의 존엄 가운데 유유히 말을 타소서. 칼싸움 잘하고 막 주먹질 잘하고 막 힘만 막강한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당신의 존엄 가운데 유유히 말을 타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장 중에서는 그래도 문무를 겸비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무인으로서만 출중한 게 아니라 그 난중 일기 보면 그건 거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이 글도 잘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강하신 전사에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당신의 존엄 가운데 유유히 말을 타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에게 공포스러운 것들을 가르치리이다. 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아마겟돈에서 무려 2억 명을 말씀의 칼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제거해 버리시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포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화살들은 왕의 원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르나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당신 아래에 쓰러지나이다. 원수와 원수를 쫓아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그들을 다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전사라.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 주께서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어제 그 침례식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침례식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20년 중에서 15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0년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냐? 당연히 주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인식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뒤져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이름들이 아니야.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주라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 나와요. 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두 개를 한목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주의 이름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께서는 전사시요 Man of War, 전쟁의 사람, 직역을 하면 전사라고 성경을 했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악을 조장하고 이 모든 불의를 조장하고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켰던 그 주범인 마귀를 결국은 처형을 해서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뭐 한 8, 90%가 거의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지만 그분이 단지 거기서 순환만 당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서 마귀를 이기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에 마귀들이 뭐 바산의 황소들과 포함해서 쫙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세기의 결투가 이루어졌는데 마귀가 거기에서 처형당했다고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써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셔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15절 주목하세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냥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에 써있지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처량하게 안타까워라 순교당하시나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천사 12군단 불러가지고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은 거죠. 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스포일이라고 하는 말은 상하게 하셨다는 뜻이 있지만요. 다 쟁취했다. 모든 것을 빼앗아버렸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능과 모든 것을 다 빼앗으셨어요.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이 그냥 옆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눈을 뜨게 해줬더니 그냥 천사들이 그냥 쫙 천군 천사가 그 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듯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얼마나 그분께 찬송과 찬양을 올렸겠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시편 2편 8, 9절에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 민족들을 너의 유산으로 땅의 맨 끝부분들을 너의 소유로 주겠노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양으로 분류해서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해서 이 이방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도록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누굽니까? 염소로 분류된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시는 전사이신 전쟁에 능하신 아들을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아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the wicked 그 사악한 자는 더 이상은 이 땅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에서 갑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그 불못 속에서 마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어요. 위안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보니까 자기를 따라서 온 자들이 너무 많어.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마귀 따라서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거기에. 그래서 흐뭇해한다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나님 써놓으셨어요. 마귀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인생으로 사실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의 마지막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도 영광을 같이 누리는데 얼마나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그로 인해서 위안을 받는다고 성경에 하나님 써놓으셨어요. 유일한 위안은 뭐야? 자기에게 걸려들어서 다 함께 불못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자들이 여기 내 밑에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윗의 마지막 말 찾진 않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쭉 써놓은 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냐면은 통치하는 자는, 즉 왕은 의로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의로운 왕이 단 하나라도 존재했었던가요? 없어요. 100% just 완전히 의롭고 정의로운 왕은 이 인류 역사상 6,000년 동안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왕, 의로우신 왕이신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세울 왕은 이렇게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누가 봐도 흠이 없어. 페어. 그냥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따질 일이 없어. 너무나 공평하게 다 모든 걸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7편, 죄송합니다. 어디야?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왕국들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직접 지상에 내려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생각만 해도 기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대한민국 조선 왕, 고려 왕, 신라 왕 다 봐도 아우 저런 사람들이 왕이야. 물론 나보다야 훌륭하지. 그러니까 왕했겠지. 근데 아우 좀 너무하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하시는 걸 보고는 그냥 와 제대로 된 왕이시구나. 이렇게 제대로 된 왕이시구나. 얼마나 멋지게 통치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 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의롭게 통치하실 왕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다음은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예루살렘에서 살렘이란 말이 화평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됐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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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usalem, 살렘, 샬롬 이게 전부 다 평화인데요. 이 지상의 전쟁 기간 중에 잠시의 휴식기들이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의 시기고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조금 쉬었다 또 하고 조금 쉬었다 또 하고 조금 쉬었다 또 하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하고 나서 벌써 100번도 넘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1945년 이후에 앞으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시편 33편 5절에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도다.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나라요. 단순히 의로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 평화가 지배하는. 그래서 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는 뭐 바다처럼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맞죠? 영광스러운 신랑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랑. 성경 구절은 거기는 제가 좀 체인지해서 바꿨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가지 측면, 아들의 네 가지 측면을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자랑하셨는데 내 아들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람이라 인간이다. 두 번째, 내 아들은 전쟁에 능한 승리자이다, 정복자이다. 세 번째, 내 아들은 의로운 왕이요 평화로운 화평의 왕이라. 네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내 아들은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소유한 아내를 가진 신랑이다. 최고의 신랑감이다. 최고의 신랑감.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고의 신랑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신랑감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구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요한의 제자들은 번번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이에 반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 혼인방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너희는 혼인방의 아이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즐거운 혼인식이 있는데 신랑이 와 있는데 무슨 잘 맛있게 먹고 즐거워해야지 무슨 금식을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그날들에 금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금식의 모습, 특히 바울이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2절에 보시면 이 신랑은 이제 늠름하게 많은 왕관들을 쓰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그렇죠.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이 신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늠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의 모습에서 그분은 신랑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서 8절까지 아까 본문 말씀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 8절에 보면은 신랑 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증오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희열의 기름을 부으시오. 희열의 차이. 결혼식 하는 신랑 보면 막 훤하죠. 그냥 웃음기가 가득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도 지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셨죠. 그 전에 뭐예요? 아내를 2000년 동안 돌보신 그 아내가 드디어 이제 혼인식을 마쳤습니다. 희열의 기름을 부으시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이분의 옷에 대해서 잠깐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의복들은 상하 궁전들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들과 계피의 향내를 풍기나이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당신을 흡족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의 늠름한 모습에 대해서 뭐 성경에 뭐 시편 뭐 등등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다 찾지는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신랑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이래. 제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의 말미에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넓게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린 양 혼인식을 했죠. 그 순간에 신부는 신랑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영광을 보고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죠? 그 신랑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예수님 있는 그곳에 셋째 하늘에 불러 올리셔서 거기에서 지금 보여주셨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기도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신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그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나의 아내에게도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재물과 모든 유물과 모든 유산을 내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그 빵과 잔 그거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죽으신 살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만찬을 하라, do it.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